내 시간에 바다 물결을 밟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롯데월드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뭘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게 가장 무섭다라고 이렇게 평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청룡열차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8명이 함께 타는데 처음부터 미친 듯이 달립니다. 360도 회전과 수직 낙하는 기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수준으로 떨어질지 모르니 내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먼저 무섭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혼을 쏙 빼놓고 사람을 거반 죽여놓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주저하지 않고 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고개하면서 질주를 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섭게 출렁거려도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와 땅에 안전하게 내릴 것을 확실하게 믿기에 용감하게 그런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다들 스릴과 모험을 즐기려고 그런 놀이기구를 타러 갑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 최후의 성전을 보면 마지막에 감명 깊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배를 찾기 위해 3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건너편 계곡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손길 낭떠러지입니다. 주인공은 혼자 말을 합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뛰어넘겠어? 이때 그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았던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다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화 속의 성배는 인간의 탐욕으로 결국 낭떠러지 밑으로 사라졌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주인공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며 통곡하는 자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곁을 왜 주님은 외면하신 채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예정에도 없던 낯선 마을로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도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즉시 재촉하사. 우리 45, 4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곧 배에 태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즉시 재촉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맞은편으로 보내신 후에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모두 배불리 먹은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지금 떠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배고프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을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덩달아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보람을 느끼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꿈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뉴질랜드 다 예외는 아닙니다. 이 복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언제나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수온이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부흥의 불도 결국에는 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면 여러분 그것이 부흥일까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진정 영광이라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쫓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둘째는 곁을 지나쳐. 우리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려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가 저녁 식사였기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바람에 저항하며 노를 붙잡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은 새벽녘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그들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항상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밤은 공포를 상징하고 바다는 혼돈을 의미하며 강한 바람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이 용어 자체가 귀신을 축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제자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녁에 출발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광풍이 계속해서 불어닥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그냥 버려두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곁을 지나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참조구절, 우리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으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옆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하찮은 인간이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가리시고 영광스러운 자취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신성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센 광풍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때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광풍이 몰아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광풍이 세상을 집어삼켜서 6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제 침체와 전쟁의 광풍이 점점 지금 거세지면서 지금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빠져가는데도, 지금 죽어가는데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에 목회자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 모임을 할 때 이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섬겼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도 여러 차례 이제 오한여 목사님들을 섬겼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선뜻 식사를 섬기겠다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 요즘 맞벌이하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식사 봉사를 섬길 분들이 없고 또 성도분들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클랜드 시청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물가는 치솟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으니 당연히 물가가 치솟고 결국에는 경기는 침체되어가는 이런 디플레이션의 늪에 전 세계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폭풍 중에 안간힘을 쓰는 나를 보시면서 모른 척 지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바닷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세상에서 영광의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자, 그러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불러야 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나는 나다. 우리 49절 5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제자들이 3번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유령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캄캄한 밤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딛고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제자들 가까이 오는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렸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신성을 100%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의 의미가 용기를 내라, 이런 말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실 때에 이 단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다 라고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나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 9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그분이 내 곁에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지금 바다 물결을 밟고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입니다. 별의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는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어리석은 인간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이 지금 바다 위에 물결을 딛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광대무변한 우주 속의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영겁의 시간 속에 인생은 또한 얼마나 찰나입니까? 지구조차도 우주에서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에서 수십억 명 중에 하나일 뿐이니 얼마나 작은 티끌 중에 티끌이겠습니까? 티끌보다 못한 이 작은 존재인데 뭐 좀 있다고 잘난 척하겠으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사장에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놀랐지만 아직도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을 믿지 못하니 그들은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 떨고 기적을 보고도 몹시 두려워 떨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기적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더 민감해질까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 안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관심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의 함정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심하라, 나는 나다, 두려워 말라.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안심이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광풍에 맞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다를 건너 새벽에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마을이었습니까? 넷째는 예상치 못한 축복. 우리 5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태웠습니다. 밤새 광풍을 만나 고생했다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배는 광풍에 휩쓸려서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이었던 게네사렛으로 도착했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게네사렛은 풍요와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날 기대를 갖고 있던 제자들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폭풍에 떠밀려 와보니 고향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아마 당황하게 될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 54절, 5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온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고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니며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이든 농촌이든 어디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환자를 들것에 들치고 나와 옷자락이라도 만져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 초죽음이 되어 부두에 도착했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화에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기 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올 불행을 암시합니다. 영원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만을 추구하며 불행은 다가오지 않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면 불행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곧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빵 대신
돌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원망하며 걷어차다가 발가락에 부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돌로 집을 짓는데 이용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 우리는 닫힌 문만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열린 다른 문을 보지를 못합니다. 광풍으로 엉뚱한 곳에 밀려와도 바로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는 조선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이 젊은 나이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그런 선교사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아내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겁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방황하다가 그는 선교사의 직분을 이제 사임을 했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인생의 조류는 그를 조선으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연평도에 몰래 잠입해서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대로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제자 양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그런 대동강의 백사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도에 떠밀려 버려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 어떤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 땅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죽인 자가 성경을 읽고 장로가 되었고, 그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사람의 집이 널다리 교회, 청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1,500명의 미국 선교사가 그 이후에 조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게네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대치 못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광풍을 통해 길을 바꾸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 인생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든지 어디서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양식으로 배불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사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다 가운데로 나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풍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시련이 크다 해도 나의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우리는 폭풍이 몰아쳐도 담대하게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게 부흥일까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풍랑 중에
안간힘을 쓰는 나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촉하사 즉시 떠나라고 하시면 비록 그곳이 바다라 할지라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왔지만 광풍을 만났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세상 속에 광풍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